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축복이 되는 사람, blessing, 축복이 되는 사람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큰 blessing, 축복입니다.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 신앙의 장인과 장모님, 신앙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 후배,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혹시 그분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신앙인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위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블레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며 지혜로운 충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에게 주는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이번에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blessing, 축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위와 장인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모습도 있지만 종종 서로 싸우며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속이 후련하다, 묵은 체정이 내려갔다고 한다면 나는 가족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속한 가정과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공동체에 축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이하에서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하는 일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충고를 하는데 현대로 말하면 일종의 카운셀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변의 어르신네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충고를 해준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충고를 해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서 모세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통솔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소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일이 끝이 없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번아웃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 것을 그의 장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지혜로운 충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꾼이나 지도자를 선출할 때 기준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각 직책을 맡은 일꾼들, 목회 지도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선출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일꾼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Man who fear God. 21절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Man who fear God.
신앙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Relationship to God,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복음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줄 아는 사람. Man who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재능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자격 요건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나 일꾼들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추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나오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야? 당신이 무슨 지도자야? 이런 언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도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응답이 이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었다면 구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신앙 공동체의 일꾼이나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늘 형제 자매들의 요구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그 의견이 성경의 메시지를 떠난 것일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믿음의 양심적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드로는 탈진 상태에서 고통하는 사위 모세에게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을 세워 함께 동역하라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블레싱이 되는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Man who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부부장을 삼아서. 이 말씀에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란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to God,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적이며 건강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다른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즉 대인관계, relationship to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꾼은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장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은 어눌하게 하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말과 대인 관계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 공동체의 일꾼과 지도자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일꾼들을 선출하도록 지혜로운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충고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세워진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진 일꾼들은 공동체의 blessing,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삶이 blessing, 축복이 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블레싱,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식과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게 사용하는 모습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